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으로 제목은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침공당한 나라입니다. 3번이나 침략을 당했습니다. 3번이나 침략을 당하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침공 때에 1차 침략 때에 잡혀온 포로가 다니엘입니다. 1차 침공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나라의 관리로 사용하려고 유다 포로들 중에 몇 명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험이었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귀족 중에서 험이 없고 아름다운 재주를 통달한 지식이 구비되고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3년간 가르쳐서 후에 바벨론 나라의 관리로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들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왕궁에 살면서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되었고 후에는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도 얻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편안한 미래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5절에 보면 왕은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는 11절 이후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같이 뜻을 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요. 만일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처지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즉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포로로서 왕의 뜻을 거역할 처지가 아닙니다. 백성이라도 왕의 뜻을 거역할 처지가 아니지요. 그런데 포로인 주제에 이 왕의 뜻을 거절하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느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 뜻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으로 더럽혀진다 했습니까? 왕의 진미와
왕이 주는 포도주,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를 먹으면 자신이 더럽혀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왕이 주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신명기 1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 11장에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라. 대책임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라. 비늘이 없는 것도 먹지 말라. 그런데 왕이 내린 음식에는 피째 먹어야 되는, 비늘이 없는 것,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대책임질 못하는 이런 음식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그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진 뒤에 내려오는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이 왕이 주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내릴 때에 왕이 먹는 음식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피째 먹는 음식들이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먹지 마라, 대책임질하지 못하는 것 먹지 마라, 비늘이 없는 것 먹지 마라. 오늘 왕이 내리는 진미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말씀한 그게 부정한 것이 있으며 피째 먹지 말라는 이 음식이 있으며, 그보다도 이 왕이 먹는 음식에는 먼저 왕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다가 내려오는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면 나를 더럽힌다고 하여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다 이 말입니다. 뜻을 정했다 이 말은 죽으려고 각오했다 이 말입니다. 죽을 각오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도 이 시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정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뜻을 정해야 하는가를 로마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뜻을 따르는 일이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을 좋게 여기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을 정해야 된다 이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지, 말씀을 모르면 내 생각의 뜻을 따름으로 여러분은 뜻을 정했다 하지만 이 뜻은 사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을 뜻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이 죽을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자꾸만 힘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을 정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뜻을 정해야 하는지,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제 내가 네 주인이 되었으면 주인의 시키는 대로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은 이제는 주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우리는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더 쉽게 생각하자면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럼 종은 자기 뜻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밑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리심산에 서고,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말을 듣고
축복을 받으라 하면서 거리심산에서 축복이 선포됩니다. 무조건 내 백성이 되었다고 축복만 받는 것은 아니다. 13절에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이 말을 지켜야 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 않을 때는 에발산에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로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으로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 아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과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을 더 자세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느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거리심산에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7절에서도 8절에서도 9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에발산의 저주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라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교회는 오늘 이 주님의 날, 이 날도 에발산에 저주가 선포되는 사람이 있고 거리심산에 축복이 선포되므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산에 섰습니까? 거리심산에 축복의 산에 섰습니까? 에발산에 저주의 산에 섰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을 이 귀한 시간에 진단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실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설마 그렇게 하실까봐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지 못하고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는 둥 마는 둥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겠어요. 이 세상에 그 조금 연명해 갈 그거 좀 준다고 해도 주인이라고 주인의 뜻을 다 따르는데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니 이 땅에서 거리심산과 에발산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 이거
헛일, 헛소리 아니다, 헛소리 아니다. 이 말을 네가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네가 사는 역사가 있다. 이 땅에서도 살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사는 생명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해야 할까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격은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잘 지키기로 뜻을 정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은 십계명을 잘 지키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인으로 섬길 때에 다른 주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주인에게 절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만 내 주인으로 잘 섬기라, 이 말입니다. 다른 주인을 만들지 말고 다른 주인에게 절하지도 말고 내가 섬기는 주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내 주인으로 섬기는 일을 결단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 주님만 내 주인으로 섬기기로 여러분은 뜻을 정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합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안식일, 이 주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우리는 이제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날, 주인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종인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여러분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보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인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날,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뜻을 정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인간관계가 성립되어야 할 인간관계가 부모관계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것이 복인데 그보다 또 더한 복들을 다 따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잘 되거나 무엇이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는 첫 번째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이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뜻을 정했다면 우리의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 잘 지내겠다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는 이 뜻을 정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웃과 잘 지내는 이 뜻, 그 외의 모든 율법은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뜻을 정하는 거, 이제 주님을 내 주인으로 섬긴다 이 말입니다. 두 주인 섬기면 안 되겠지요. 다른 주인 만들면 안 되겠지요. 그 주인을 욕되게 하면 안 되겠지요. 주인의 날에 여러분 날로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사람의 관계, 첫 관계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에 악을 행하지 말아요. 내 이웃에게 배를 끼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이웃에게 잘해주지는 못해도 내 이웃을 배를 끼치고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간음함으로 악을 행하고, 도둑질함으로 악을 행하고, 살인함으로 악을 행하고, 거짓 증거함으로 악을 행하고, 탐함으로 악을 행하는 이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요 다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당지 못할 거 허락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당치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뜻을 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뜻에 따르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론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왜?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자기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않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즉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에 있으면 거리심산에 축복이 선포되고 넓은 길에 있을 때는 에발산에 저주가 선포된다는 것을 아시고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뜻을 정했을 때 다음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다음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